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평창교회에서 교제 생활하고 있는 김한진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평창에서 어제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요. 평창교회에서 울산교회까지 약 310km가 떨어져 있고요. 차로는 4시간 걸렸습니다. 가깝지 않는 먼 거리인데요. 평창에도 이렇게 교회가 있고 또 많은 형제자매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창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자면 평창교회는 2015년 1월 1일부로 정성교회에서 자립한 교회입니다. 정성교회도 작은 교회인데 그 작은 교회에서 평창교회가 이렇게 자립을 했습니다. 지금은 형제자매들이 약 50명 정도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고요. 평창 군민들이 43,000명 됩니다. 그런데 평창군이 생활권이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평창 올림픽을 했던 진부면이 있고 교회가 있는 평창읍이 있는데 거리는 차로 50분에서 1시간 거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올림픽을 했던 곳이라 많이 발전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교회가 있는 곳은 전혀 올림픽하고 관계가 없고요. 평창읍은 약 인구가 10,000명 정도 살고 계신데요. 적은 식구이지만 정말 힘있게 살아가고 있고 또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힘쓰고 있습니다. 평창교회가 더욱 주님 앞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마음을 함께 해주시고요. 같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정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저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충성되이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항상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의 귀한 말씀을 풍성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오전을 맞이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생각과 행실이 있다라면 말씀 가운데 깨우쳐 주시고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마음과 형편을 살펴주시고 모이기 힘쓰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함께 모여 교제 나눌 수 있도록 그분들의 마음과 삶 또한 주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추계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로이 듣는 모든 영혼들 복음의 말씀을 통해 한 영혼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고 저희들 기도로 함께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 또한 주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만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은 이 말씀을 토대로 사랑과 희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진실로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악들을 사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희생을 통해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니죠.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의 기도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는 제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말씀 한 번 듣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듣고 구원받지 못하시는 분들, 제 마음 가운데 판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쉬운 말씀, 이렇게 명확한 말씀, 이런 말씀을 듣고도 구원받지 못하냐. 나같이 마음이 순수해야 한 번 듣고 구원받지.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 안 듣는 자식들을 훈계할 때 이럴 때 있잖아요. 너도 나중에 너 같은 자식 꼭 하나만 낳아봐라. 내 속을 알 것이다. 이 말처럼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많은 기도와 희생이 필요한지를 그때 알게 됐습니다. 아, 나를 위해서도 내가 알지 못하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셨구나. 그때 알게 된 거예요. 한 영혼이 태어나는 것, 여자의 해산의 진통과 이렇게 많은 비교를 하는데요.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모든 것들을 다 각오하죠.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입덧을 하기 시작해요. 입덧이 심한 분들은 음식 냄새만 맡아도 이렇게 힘든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하는데, 입덧이 끝나면 배가 점점 불러오죠. 5개월, 6개월 때부터 배가 불러오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손발이 붓고 움직이는 게 많이 힘들어지죠. 이제 아이를 낳을 때쯤에는 엄청난 해산의 진통과 함께 아이를 낳습니다. 요즘에는 아이 낳다 죽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요. 옛날에는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여자가 아이를 낳으러 들어갈 때 자신의 신발을 봤다라고 해요. 내가 다시 저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아이를 낳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젖먹이 아이, 정말 껌딱지처럼 계속 붙어 있어요. 또 말을 듣지 않을 때에는, 떼쓰고 이렇게 울 때에는 그냥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라 라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그 아이를 낳습니다. 한 영혼이 태어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죠. 우리가 각오하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를 내 마음 가운데 각오하지 않으면 한 영혼 한 영혼이 태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희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 소개를 통해 자매를 만났는데요. 자매를 이렇게 소개받고 2개월 10일 만에 결혼했습니다. 자매와 연애하는 기간이, 이렇게 만나는 기간이 짧았는데요. 저도 그때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자매도 직장을 다니고 있고, 저도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고 있고, 자매도 봉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나는 시간이 짧았고 늦은 시간에 이렇게 잠깐 만났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피곤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매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 만남의 시간이 기다려질까요? 아니면 오늘 너무나 피곤하니까 다음에 만나자라고 했을까요? 피곤해도 그 만남의 시간이 즐겁더라고요. 제가 전도인의 부름을 받고 대전교회에서 이렇게 교제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는 아이들이 다 어렸습니다. 3살, 4살 그랬는데, 모임을 마치고 집에 빨리 돌아가면 10시 반, 11시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아이들이 잠을 자지 않고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목에 매달리고 놀아달라고 떼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때면 아이들을 데리고 바로 밖에 있는, 집 밖에 있는 공원에 가서 자전거도 타고 공놀이도 하고, 제가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즐거움 가운데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 행해지는 모든 것들,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내 마음에 문제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교회 가운데 내 마음에 문제될 때가 있죠.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집회가 많냐?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모임이 많냐?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봉사가 많냐?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식어졌음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희생을 통해 나타나죠.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고 믿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었죠. 요한복음 13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에게 가장 값진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에게 가장 값진 게 무엇일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타내어 보여주신 겁니다. 가끔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 경모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 그림의 값어치는 어떻게 매겨질까요? 사가는 사람이 얼마를 주고 사가느냐에 따라 그 그림의 값어치가 매겨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가 무엇을 희생하느냐에 따라, 어떤 것들을 희생하느냐에 따라 그 사랑의 진실성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미랄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희생해야 하지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희생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첫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희생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 베드로와 유다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는 동시대에 같은 것들을 경험했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쪽으로 변해갔고, 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쪽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들의 운명을 갈라놓은 건 무엇일까? 먼저 유다의 삶을 보면 유다는 축복받은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유다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지켜봤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그가 옆에서 지켜봤죠. 소경의 눈을 띄우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모든 기적들을 그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요. 유다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예레미야 23장 보시죠.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다라고 있죠. 아무리 차갑고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차갑고 냉랭한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그 마음 가운데 열정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무리 강팍한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마음도 뜨거워지고 한때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강팍했던 마음도 부드러워졌을 거라 생각이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칼과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칼과 같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예리한 칼을 가져와 짐승의 각을 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벌려놓았죠. 짐승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각을 뜨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숨겨놓았던 죄악들, 진행되어 가고 있는 죄악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숨겨놓았던 죄악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로 인해 그 마음이 분명 괴로웠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왜 그러한 결정을 했을까요? 유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게 여러분들 무엇이었을까요?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었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마리아를 보고 책망했죠. 그 행동을 보고 칭찬해줬던 게 아니라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것을 허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를 도적이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그 무언가에 빼앗겨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들을 판단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세계 선교를 위해 드려지는 많은 희생들, 또 복음을 위해 드려지는 많은 희생들, 왜 그것들을 허비하느냐라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그 무언가의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보면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죠. 어부는 배움이 짧은 사람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나이가 많았던 사람. 베드로는 성질이 급했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말고의 길을 칼로 베어버리는 성질이 급했고, 한때는 자신을 과신함으로 인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러한 죄를 지었죠. 하지만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로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큰 역사가 있었죠. 베드로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것,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요한복음 2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물어보신다라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러한 대답이 되어야 될 겁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들 그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라면 정말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다라면 내 마음 가운데 합당하지 못한 그 무엇이 있다라면 우리가 같은 시간, 같은 말씀을 듣고 우리는 동일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쪽으로 변해갈 것이고 어떠한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쪽으로 바뀌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그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들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그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여자가 있는데 한 여자는 음식을 못하고 한 여자는 음식을 잘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못하는 여자는 남편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음식을 잘하는 여자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는 여자는 음식은 못하지만 남편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안침밥을 먹이려고 이렇게 많은 요리들을 하죠. 남편이 음식을 먹을 때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어떨 때는 싱겁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짜기도 하지만 아내의 마음을 안다라면 정말 맛있게 먹을 거예요. 나중에는 더 좋아지겠지. 이러한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요리를 잘하는 여자, 아침에 부시시하게 일어나 내가 왜 이렇게 결혼해서 이 고생을 할까 투덜투덜하면서 음식을 합니다. 물론 그 음식은 맛있겠죠. 하지만 남편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마음을 안다라면 못 먹을까요? 밥 먹을 때가 여기밖에 없냐, 나가서 먹고 말지, 이러한 마음이 생기겠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를 하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설령 그게 어설프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게 받아주실 겁니다. 하지만 내가 많은 일들을 행하며 정말 완벽하게 행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행한다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한 희생이 헛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그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할로서 희생하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듯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셔요. 사람의 본성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맞고 뜻에 맞는 사람,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지만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뜻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자연스럽죠.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고 뜻에 맞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사랑한다라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다를 게 없을 겁니다. 내가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내 마음을 죽이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는 것을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참 사랑이 드러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복받고 즐거워하는 곳이 아니죠.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때에는 함께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장소는 형제자매들의 슬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함께해 주는 것,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문산에 있을 때 한 분이 소아마비에 걸리셨고 그분이 몸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러 몇 차례 오신 겁니다. 그분의 구원이 불확실했지만 그분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문산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자유로를 타고 가다 보면 북한으로 넘어가기 직전, 거기가 문산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어머니가 어디에서 사셨냐면 해남이요. 땅끝이죠. 그래서 끝에서 끝인 거예요. 거기를 이제 문상을 갈까 고민이 됐습니다. 그때가 토요일이었거든요. 토요일 날 말씀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교회 일도 있는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할 때 그냥 형제들하고 같이 가자라고 해서 아침 8시에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올 때 새벽 1시였어요. 그 거리가 엄청나죠. 그런데 그 곳에 갔을 때 그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거리가 이렇게 먼데 이곳을 다 왔노라고. 그분이 나중에 본인의 딸과 가족들을 교회에 다 모시고 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잖아요. 또 멀리에서 이렇게 계시는 분들 전도를 위해 함께 할 때, 그러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면 그러한 사랑이 말과 혀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면 그 사랑이 말과 혀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천국에 우리의 몸이 부분적으로 들어간다라면 우리의 입과 혀가 제일 먼저 들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 하나 우리의 입으로는 많은 것들을 찬양도 하고 사랑도 하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천국에 부분적으로 들어간다라면 손과 발은 제일 늦게 들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손과 발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형제자매의 어려운 형편을 보면 도와주는 게 마땅하죠. 형제자매가 교제 가운데 있지 못하면 전화하고 신방 가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형제자매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슬픔을 같이 하고 함께 나누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희생을 통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 그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그에게 하지 못한 것이 곧 내게 하지 못한 것이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행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 행하는 것이고 형제 자매에게 행했던 모든 것들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갚아주실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거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가 희생하기 위해서는 이뤄진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 희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은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요?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전도하기 위해, 인도하기 위해 그 마음 가운데 뜨거운 열정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차갑고 냉랭한 마음으로 살고 계신가요? 차갑고 냉랭한 마음이 있다라면 그건 주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죠. 사단의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재판할 때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했냐면 칼을 가져와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고 했어요. 그때 진짜 엄마의 반응과 가짜 엄마의 반응을 통해 주님의 마음과 사단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구약 515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이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눠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솔로몬이 칼을 가져와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고 할 때 가짜 엄마는 뭐라고 했냐면 원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으로 나눠 저 사람 것도 내 것도 되게 하지 말라. 이게 바로 사단의 마음입니다. 사단은 뱀과 같죠. 뱀은 냉혈동물이에요.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진 영혼들을 바라보며 차갑고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것은 사단의 마음이죠. 진짜 엄마는 뭐라고 했냐면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엄마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그 아이를 살리고자 했습니다. 하늘 영광 보자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더러운 세상 가운데 의신 예수님, 이뤄진 영혼들을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셔요. 이뤄진 영혼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전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신가요? 이뤄진 영혼들을 바라보며 차갑고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사단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하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서는 음지에서 벌어지던 죄악들, 숨어서 짓는 죄악들이 우리 시대에는 드러내놓고 죄를 짓고 있죠. 동성연애, 퀴어 축제라고 동성연애자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동성연애자라고 이렇게 밝혔을 때 예전에는 비난을 받았어요. 요즘에는 용기 있다라고 박수를 받습니다.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정치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려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살고 있는가,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들이 건짐을 받았죠.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도록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12명의 사람이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 이스라엘 민족 앞에 보고를 했죠. 그런데 10명의 보고와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가 서로 달랐습니다. 민수기 13장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 구약 217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그 땅은 너무나 기름진 땅이다. 포도 한 송이를 두 장정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너무나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더라도 많은 민족들로부터 침략을 받게 되는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둘러보고 온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적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는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용사처럼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둘러보고 왔는데 10명의 사람은 메뚜기가 되었고 여호수아 갈렙은 용사처럼 담대할 수가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10명의 사람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과 자신들을 비교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메뚜기가 된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땅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용사처럼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계신가요? 세상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홍메뚜기처럼 살고 계시진 않는가요? 아니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용사처럼 담대하게 살고 계신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0명의 보고를 받아들였죠.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죠. 어떤 징계를 내리셨는가요?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는데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돌아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들이 허송세월 보냈던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메뚜기처럼 살고 있다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 겁니다. 어떤 징계를 내리실까요? 우리가 그만큼 많은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는 그러한 징계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주님 오실 날도 멀지 않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당에 오면 항상 반겨주시던 목사님 수고하신다라고 손을 잡아주시고 반겨주시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몇 년 전에 암이 발병해서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교회당에 오면 항상 내 자식 같다라고 내 아들 같다라고 반겨주시던 어머니와 같으셨던 분. 그분이 심장 수술을 했는데 그분이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제가 맡았던 교구의 한 형제님, 5년 전에 간암 수술을 했는데 그게 다시 재발하여 하나님 곁으로 먼저 가셨어요. 그분이 집에 계실 때, 임종 직전에 계실 때 형제 자매들을 데리고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깡 마른 체구, 검게 변해버린 얼굴, 배에는 복수가 차서 빵빵하게 불러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뭐라 위로해 줄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형제님이 오히려 저희를 향해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때문에 걱정하지 마셔요. 저는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지만 제가 죽음 앞에 마음이 답답한 것은 남겨진 가족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다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지 말고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 더 기도해 주시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하나님 곁으로 먼저 가셨습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마음의 슬픔도 있지만 위로도 있죠. 어떤 위로가 있을까요? 언젠간 다시 볼 수 있다라는 마음의 큰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으신 분들만 돌아가시는 게 아니죠.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돌아가십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계절이 변화가 되면 많은 부고 소식이 올라옵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의 부고 소식이, 형제자매들의 가족들의 부고 소식이 올라올 때가 많이 있죠. 장례식장에 가면 너무나 슬퍼하시는 형제자매들, 뭐라 이루 줄 말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별로 슬퍼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더 큰 슬픔을 안고 가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도 멀지 않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까지 기다려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그때 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어찌 보면 그들도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과 같은 집에 살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과 친척 관계이며, 구원받은 사람과 같은 직장,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과 친분 관계에 있고, 구원받은 사람과 옆집에 살고 있다는 것, 어찌 보면 그들도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면 구원받은 사람과 너무나 가깝게 지냈는데 말씀 들어보자라는 권유를 듣지 못했다라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마 구원받은 사람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신가요? 이뤄진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 영혼들을 안타까워하며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신가요? 예전에 수요 말씀을 들을 때 서울교회에서 대집회가 있을 때 가끔씩 홍보 영상을 틀어줄 때가 있어요. 그 홍보 영상을 볼 때 한 문장이 제 양심을 찔렀습니다. 어떠한 문구였냐면 당신은 지옥이 있다라는 것 믿고 있습니까? 어쩌면 평범한 문구였지만 그 문구가 저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내가 정말 지옥이 있다라는 것 믿고 있나? 내가 정말 지옥이 있다라는 것 믿고 있으면 지옥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지옥이 있는 걸 믿고 있다라면 지옥이 있는 것처럼 이뤄진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제 양심을 찔렀습니다. 여러분들 지옥이 있다라는 것 믿고 계신가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곳,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곳, 밤낮 쉬지 못하는 곳,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한 이별을 하는 곳, 그것이 지옥이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옥이 있다라는 것 믿고 계시는가? 그렇다면 지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지옥이 있는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주변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 우리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 영혼들을 전도하고자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로서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희생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게으르고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잠언 26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26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잠언 26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조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름과 안주함 가운데 있는 사람 4가지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몇 가지나 해당이 되나 속으로 헤아려가며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밖에 사자가 있어, 거리에 사자가 있어 나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이유와 핑계거리가 많은 사람, 그 사람이 게으름과 안주함 가운데 있는 겁니다. 교제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게 이유와 핑계거리가 많다라면 게으름과 안주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내가 요즘 너무나 바빠 말씀 읽지 못했다, 너무나 힘들어 기도하지 못했다, 내 마음을 빼앗는 많은 일들이 있어 내가 교제 가운데 참석하지 못했다, 여러 가지 핑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요. 만약 성경 한 장씩 읽는다라면, 성경 한 장씩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 10,000원씩 드린다라면, 한 장 읽을 때 10,000원씩 드린다라면 여러분 하루에 몇 장 읽을까요? 바빠도 읽을까요? 아니면 바쁘다고 읽지 않을까요? 바빠도 읽으실 거예요. 주일날 교회당에 참석하면, 주일 말씀 이렇게 참석하면 100,000원씩 드린다라면 빠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바쁜 일이 있어도 무조건 참석할 겁니다. 내가 암송 하나씩 할 때마다 100,000원씩 드린다라면 하루에 암송 몇 개 할까요? 많이 하겠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말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내가 행하지 못한다는 것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이유와 핑계거리가 많다라는 것, 그게 바로 게으름 가운데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일 겁니다. 14절에 보면 문짝이 돌조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돌조기가 뭐냐면 문짝과 문틀을 고정하는 장치이죠. 한번 문짝이 돌조기에 고정이 되면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지만 항상 제자리입니다. 삶에 진전이 없는 것, 변화가 없는 것, 그게 바로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하루를 단지 바쁘게 생활했기 때문에 내가 게으르지 않다, 이라는 의미가 아니죠. 하루를 바쁘게 생활했어도 내 삶에 진전이 없다라면 그게 바로 게으름과 안주함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면 그게 바로 게으른 삶이라는 거예요. 1년 전의 나의 모습과 현재의 나의 모습이 변화가 없다라면 어제의 나의 모습과 오늘의 나의 모습, 내일의 나의 모습을 예측 가능하다라면 그게 바로 게으름과 안주함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또 15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 게으른 사람 보셔요. 이 사람은 음식이 없어 먹지 않는 사람이 아니죠. 음식은 있지만 음식 먹기를 게을리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을 잃게 되겠죠. 그 사람은 주저앉게 되고 결국에는 드러눕게 될 겁니다.
생각은 어떨까요?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될 텐데 생각은 무수히 많지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왜냐하면 먹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음식을 먹도록 지음받았지만 내 안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게으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먹지 않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풍성하지만 그 말씀 먹기를 게을리하는 사람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먹기를 게을리하면 그분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힘을 잃어가요. 그분의 신앙은 주저앉게 되고 들어눕게 될 겁니다. 생각은 어떨까요?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될 텐데, 내가 저 사람 전도도 해야 되고 이 봉사도, 이 모임에 참석해야 될 텐데, 생각은 무수히 많지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왜냐하면 먹지 않았기 때문에. 16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무리 옆에서 공고의 말, 충고의 말을 해줘도 그 사람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에이, 제 사정 몰라서 그래요. 제 사정 대봐요. 그런 이야기 나오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제를 해줘도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지혜롭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몇 가지나 해당이 되는가요? 한두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내가 게으름과 안주함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언 29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잠언 29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는 것은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육신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방자한 삶이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러분들 묵시가 뭘까요? 묵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상과 계시가 묵시이고, 내 편에서 보자면 삶의 목적, 삶의 목표, 삶의 비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고 계신가요? 내가 살아가는 목표, 삶의 비전이 없다라면 우리의 삶이 점점 방자한 삶으로 치닫게 될 겁니다. 우리가 연초가 되면 우리의 삶이 정비가 되죠. 왜 그럴까요? 확실한 목표를 세우거든요. 그 목표에 부합되는 삶을 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데 하계 수양회가 지나가고 요즘같이 찬바람이 불게 되면 마음이 많이 흐려져요. 흐트러집니다. 왜 그럴까요? 연초에 세웠던 목표들이 내 마음 가운데 많이 흐려지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삶의 목표, 삶의 비전이 내 마음에 흐려진다라면 우리의 삶이 방자한 삶으로 치닫게 될 겁니다. 하지만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확실한 목표를 세워두고 살아간다라면 우리의 삶이 게으름과 안주함 가운데 치닫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면 이 땅 가운데 남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변에 이루어진 많은 영혼들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할로서 희생하지 않는다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날이 분명히 찾아오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 어떠한 이론이나 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굳게 믿고 있는 믿음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날이 분명히 찾아오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요. 만약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라면, 지금 내 앞에 주님이 서 계신다라면 여러분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실래요? 내 앞에 지금 주님이 서 계신 거예요. 어떠한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올 것 같아요? 많은 단어들이 있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갔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면 그것보다 더 비참한 모습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없다라면, 하나님이 거짓이라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거짓이라면 이 시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이 없다라면, 하나님이 거짓이라면 지금 이 시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뭐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던지, TV 보고 있던지, 나들이 갔던지, 밀린 업무를 하고 있던지 각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어때요? 1시간 반 동안 말씀 듣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순교당하셨던 많은 분들이 계시죠. 끓는 기름가마에 빠져 죽고, 살가죽이 벗겨져 죽고, 양의 탈을 뒤집어 씌워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창에 찔리고, 순교당하셨던 분이 6천만 명이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없다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아마 그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해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해봐도 성경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하나님 살아계심이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일 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아니죠. 지금 자고 있는 사람들, 놀고 있는 사람들, TV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혹 이 가운데 졸고 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라면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희생했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실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연보계를 대하여 앉으사 물의 연보계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보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기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아 사람들의 헌금하는 모습을 보셨죠. 부자는 많이 있는 것 가운데 많은 헌금을 드렸고 한 가난한 과부는 구차한 중에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헌금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헌금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셨는가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죠. 2렙돈 한 고드란트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시죠? 2렙돈 한 고드란트는 한 아사리온의 4분의 1입니다. 한 아사리온은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성인 한 사람이 밖에 나가 볼 수 있는 하루치 임금이에요. 한 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치자라면 2렙돈 한 고드란트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되냐면 800원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난한 과부는 지금으로 말하면 500원짜리 2개를 헌금한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 과부의 헌금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희생이라고 하면 내가 어렵고 힘든데, 내가 너무나 연약한데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게 있을까? 내가 너무나 바쁜데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시간들을 드릴 수 있을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정작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구차한 중에 드렸던 헌금, 하나님은 그것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내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내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헌금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요? 그 구차한 중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헌금들,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크게 보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많은 시간을 낼 수 있는 직장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너무나 바쁜 시간을 많이 못 내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시간이 많이 있는 가운데 많이 드려질 수도 있을 것이고, 시간이 없는 가운데 정말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바쁜 가운데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드려지는 시간들, 어찌 보면은 많은 시간 봉사했어도 짧은 시간 봉사하신 분의 상급을 따라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희생하고 있는가, 그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다 보면 교제에 가야 되는데, 지금 가면 목사님 말씀도 끝나고 전도인 말씀도 끝나고 한참 교제가 무르익었을 텐데 내가 들어감으로 인해 방해되지 않을까? 봉사하는 가운데 지금 봉사가 다 끝나고 간식 먹고 계실 텐데 괜히 간식 먹으러 왔다라고 비난받지 않을까? 지금 수요 말씀 거의 끝날 때쯤인데 지금 가서 유익된 게 무엇일까? 차라리 피곤한데 집에 가서 쉴까? 라는 고민을 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러한 고민 가운데 교제에 참석하고 말씀 가운데 참여하고 봉사 가운데 나아갈 때 후회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 그것을 더욱 크게 보십니다. 우리의 재능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들은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계셔요.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찬양을 너무나 잘해 찬양하는 게 아니죠. 찬양대에 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을 잘 챙기는 능력이 있어 임원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달란트는 너무나 작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많은 역사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미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내가 자꾸 뒤로 물러날 게 아니라 썩어져 없어진다라면, 내 자신을 희생한다라면 우리를 통해 너무나 많은 열매가 맺혀질 겁니다. 지금 축의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계의 수양회, 춘축의 수양회, 많은 구원의 역사가 있죠.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그곳에는 많은 희생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많이 기도하고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하계 수양회에 갈 때 가장 먼저 우리를 반기시는 분들이 계시죠. 누구인가요?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한여름철에 아스팔트, 시멘트 위에 서 있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습니다. 40도가 넘어간다라고 해요. 그 가운데 모자 하나 달랑 쓰고 주차 봉사하시는 형제 자매들이 계십니다. 사람들은 더운 여름철에 뜨거운 거 싫어해요. 더운 거 싫어합니다. 하지만 뜨거운 손 옆에서 봉사하시는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많이 계셔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더러운 거 싫어하죠. 그런데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잔반 처리하고 화장실 청소하시는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많이 계시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피곤한 거 싫어해요. 밤잠을 설쳐가며 봉사하시는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많이 계셔서 구원의 크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울산교회에서 같이 봉사하고 같이 교제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희생한다라면 우리를 통해 많은 열매들이 맺힐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려고 발버둥 친다라면 그러한 열매는 맺힐 수가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계되어 있죠. 왕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백성들은 함께 축복받을 수도 있고 함께 징계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왕이 깨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는 그에 따른 축복이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내려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는 그에 따른 저주가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내려졌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연계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연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 그들이 축복받을 수도 있고 또는 함께 징계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가요? 나에게 가장 큰 축복, 여러분들 무엇이에요?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구원받는 것,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죠. 여러분에게 가장 큰 징계는 무엇일까요?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가장 큰 징계라는 거예요.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연계되어 있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들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울산교회 성도님들과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각자 생활이 아니라 연계되어 있죠. 우리 울산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들이 축복받을 수도 있고 징계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미랄로서 썩어져 없어진다라면 우리를 통해 많은 열매들, 구원의 열매들을 맺힐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려고 발버둥 친다라면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언제 울산교회에서 다시 뵐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주일 단상에서는 2번째 만나는 거거든요.
생각 안 나시죠? 6년 전에 이렇게 한번 단상이 섰는데요. 또 언제 이렇게 다시 뵐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빈자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정말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희생할 때 그 희생은 결코 헛된 게 없죠.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고 우리에게 다 갚아주실 겁니다. 세상에서는 미래를 위해, 노후를 위해 많이 대비하고 많이 걱정하고 수고합니다. 우리의 노후는 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죠. 죽음 이후의 삶까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될지 깊게 생각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된 게 없다라는 것 마음 가운데 간직하시고요. 또 우리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 마음 가운데 교훈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마음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울산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지역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 더욱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담임을 맡고 계시는 김재감 목사님의 건강을 더욱 지켜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총명함을 더욱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를 치료해가는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많은 것들을 계획하며 추진해 나가려 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이 행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 온전히 주님께만 맡기고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